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이제 4절밖에 안 되니까, 4계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자신을 하늘에 기록되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늘에 간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영적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누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왜 예수 믿냐? 나 영생 얻으려고. 이게 우리의 답변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우리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늘로 갈 수 있다. 내 영혼을 하늘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하늘에 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영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영혼을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늘에는요 생명책이 있어요.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어서 거기에 기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못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한번 17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없어진 자들도 있다. 생명책에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영적 생활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라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어느 마을로든지 간지 복을 빌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어느 집이든지 영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집에 머물라.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요. 주는 건 먹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렇게 파송해서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께 전도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법,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어요. 항복한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병든 자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도 다 떠나가요. 귀신들도 다 항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항복하다는 말이 아래라는 말, 뭐뭐 아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정리하다, 정리전돈하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서 정리되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순종하다, 복종하다, 누구누구 아래에 있다, 누구의 통제를 받다, 이런 의미예요. 이 항복하다는 말.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자들의 말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제자들의 밑으로, 제자들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신앙인들은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떱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명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러므로 귀신들이 그런 믿는 자들의 말을 순종하고 그들의 통제 아래 있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능력이거든요. 세상은 귀신에 억압당하기도 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도 하지만 우리는 귀신에게 억압당하거나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당당히 귀신을 물리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의 권세가 뭐냐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귀신을 저주하고 명하니 귀신들이 다 벌벌 떨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18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떨어지다 하는 말, 이게 픽토라는 말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주 급추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추락하고 그것이 붕괴되고 그것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급추락하고 그 능력이 무너지고 그 위치가 아주 급추락해서 하늘에서, 공중 하늘에서 이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봐. 세상 임금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붕괴돼서 다 그렇게 급추락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임금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세상 임금의 나라를 붕괴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전도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그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저 자신 없이 그저 그냥 창피함을 부릅쓰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 그 전하는 복음, 그 전도 사역은 사단의 나라를 뒤흔들 만큼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니느웨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나서는 참 재밌어요. 요나의 상태가 안 좋을 땐 다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내려가고 요바에서 배에 올랐다고 그랬는데 원어는 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배에 내려갔는데 배 밑창까지 내려가. 근데 거기서 어디로 바다에 빠져. 바다로 내려. 바다에 내려갔는데 바다에서 더 내려갔는데 어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 요나는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 분석하니까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요. 근데 성경 단어가 신기하게 한국말은 배에 올랐더라, 승선이 아니에요. 내려갔더라. 원어는 다 내려간 거예요. 불순종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점점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내려간 곳이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예루살렘에서도 네프네 야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요바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바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저 바다에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면 갈수록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 앞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 걸어가면 3일 길을 걸어가야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관통하는 거예요. 도시 크기가 3일 길을 가야만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3일 길은 벗어 하루 길밖에 안 갔어. 야, 네 40일 안에 망해.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야. 야, 네 40일 후에 망한대. 그 하루 동안 그거 말하고 그냥 끝난 거거든. 3일을 가야 된 3일 길을 가야 다닐 수 있는 도시를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외친 것도 아니에요. 40일 후에 망한대. 그 몇 마디 했는데 그 이야기가 소문이 돌고 돌아가서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고 임금부터 통일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짐승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탁 니느웨가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그 능력도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이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 임금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세상 임금을 급추락, 공중으로부터 저 땅으로 급추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복음의 위력, 전도가 그런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역은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귀신들을 항복시킬 수 있는 사람,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붕괴시키고 그렇게 급추락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입을 열어 한마디 말을 전한다. 비록 그 목소리가 크고 작건 간에 우리의 말 한마디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가 19절에 가니까 내가 뱀과 정거를 밟으며 그런 밟을 능력,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거기 해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아비케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해한다니까 무슨 우리 몸을 해하고 우리를 육체에 무슨 위협을 가하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해하다는 말이 죄를 짓게 하다 이러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사역은 간단해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죄인론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 원수의 일이거든요. 그 원수는 끊임없이 신앙인들에게 접근해서 무슨 육체에 상처를 내고 무슨 다리를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리고 무슨 타박상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합니다. 그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이간자라는 말이에요. 이간자. 쇠기. 이쪽과 이쪽을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빨리빨리 없애버리는 지혜가 있는 거죠. 순간순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용서. 죄를 묵히지 않아요.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 묵히지 않는다고요. 바로바로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금이 가거나 쐐기가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용서를 구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그 사과를 묵히지 말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하세요. 정직한 게 최고선의 방법입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주여 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고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에요. 원수는 자꾸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해하게 만들어요. 해치려고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큰 동맥같이, 큰 줄기같이 흐르는 인간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뱀이 유혹하죠. 그죠? 뱀이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찔러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다 먹을 수 있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대.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왜? 그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 그러고 선악과를 봤더니 그 전에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세 가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이게 뱀이 하와를 유혹한 세 가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를 시험한 세 가지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었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은 시험이다. 이게 보는 문제가 시험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보좌를 넘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는 보는 것에, 이 보는 문제 때문에 죄가 돼요. 남의 물건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게 볼 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훔치죠? 저 물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예요. 근데 성전껏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보는 문제예요. 그리고 탐스러워. 그 다음에 천하 영광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라 했어요. 탐심, 야고보서 3장, 아니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요한 골로새 3장 15절인가?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래요? 이건 피조물을 하나님 신처럼 높이는 거잖아요. 이건 우상이죠. 첫 아담을 타락시킨 사단의 유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는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 넘보지 마라 이거예요. 세 번째, 오직 하나님 때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하람과 마지막 아담을 그렇게 타락시킨 사단의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들은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유다.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요. 육신의 종욕, 먹는 문제, 안목의 종욕, 보는 문제, 이생의 자랑, 그 자랑이 교만, 거만,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세 가지가 뭐냐면 이것 조심해라는 거예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잘 조심하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원수의 유혹만 이길 수 있다면 우리 영적 생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신앙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그렇게 역사할 텐데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텐데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긴다면 우리는 정말 자기 이름을 하늘에 기록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본문 20절에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기록하다는 말이 이게 앵그라퍼란 말입니다. 이게 기록한다니까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write하네 쓰다 글씨를 쓰는 거 기록한다니까 메모하듯 이름을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레코드, 녹화하다, 녹음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레코드예요. 앵그라퍼는 write가 아니라고요. 너희 이름을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새긴다는 거예요. 녹음해서 남긴다는 의미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하니까 내 이름을 김영 두 자를 하늘 생명책에 쓰는 게 아니라 김영이라는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녹음이 되는 거예요. 녹음이 되는 거.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일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다 레코딩되고 있다. 녹음되고 있다.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레코딩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녹화됩니다. 녹음됩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볼펜을 쓰는 건 세월이 지나면 다 빛을 발하고 색이 발해서 다 없어지잖아요. 펜으로 쓴 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은가? 레코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레코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귀신을 항복시키는 사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원수가 죄를 짓게 하려고 해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마침내 자기 이름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자기 이름을 하늘에 기록되게 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그렇게 불려질 때에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들려지게 하고 보고되게 하고 기록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그런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항복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을 추락시키실 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원수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을 하늘에 기억시킬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름이 녹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레코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도 항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원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능력이 충만한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항복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원수의 해할 능력, 죄를 짓게 하는 능력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며 자기 영혼을 거룩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낱낱이 녹음되게 하사, 그런 주님 앞에 이를 때 칭찬과 보상을 얻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도록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기를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